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을 배척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견제하고 배척을 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조용히 그리고 계속해서 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죽은 세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예수님의 지혜였고 또 두 번째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지금 예수님의 활동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의 이 불안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것도 잔인하게 목이 베어서 은쟁반에 담기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늘 헤롯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문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혹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라는 사람으로 환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헤롯은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결국 마음속에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을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헤롯을 불안하게 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띠고 험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는 사람도 없고 인기가 없는 그런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도 찾아왔고요, 서기관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이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참 메시아가 있다. 우리는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가보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 체포를 당하고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투옥을 당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투옥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투옥을 당하고요. 그리고 사형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의에 항거하는 그의 정의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위대한 점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실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실로 열정적인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입니다. 사생활입니다. 그의 삶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었다는 점이죠. 예수님을 잘 믿기는 쉽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기 쉽습니다. 봉사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깨끗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혜택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거부하고 광야를 택했습니다. 인기를 거부하고 고독을 택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허영을 그는 거부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는 가난하게 살았고 철저하게 무소유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신앙적으로 겸손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반면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 청빈의 삶,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두 번째 모습, 이 두 번째 삶까지 오면 기가 많이 죽습니다. 나는 참 세례 요한하고는 멀다. 첫 번째 부분은 그래도 조금 흉내도 좀 낼 수 있고 가까울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참 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여준 말씀인데요. 그것은 사회 불의에 대한 그의 정의감입니다. 그에게는 사회 정의에 대한 의로운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영토의 4분의 1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는요, 오늘날의 정치와 전혀 판도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권력 밑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마치 이것은요, 일제시대의 총독부 밑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고요, 죽일 수 있고 재산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요, 도덕적으로는 몹시 파렴치한 사람이고요, 정신적으로는 파멸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은 자기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내쫓고
자기의 친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은 이 헤롯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침묵을 한 거죠. 왜인 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의 부도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나선 겁니다. 지적을 한 거죠. 이러한 지적은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죽음까지 자초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아는데, 한참 잘못된 건 아는데 침묵할 수밖에 없고, 불의인 줄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바보입니다. 그가 안 해도 괜찮은 일,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한 행동. 그래서 그의 행동이 그 시대를 바꾼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외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크리스찬의 모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깨끗하고 또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또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질 않았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내가 다칠까봐 나서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희생을 감수했고요, 손해를 감내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